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인 박노해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분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한 것은 시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를 썼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시인이니까 죽는 순간까지 시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쓴 시 중에 하나가 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달한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구비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이 없을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길이 없다고 그래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등학생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죠. 삶은 가는 거니까. 여러분 한양대학교만 오면 뭔가 다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그래도 가야지 다시 입학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가야죠.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환한 대로가 열리고 내가 막 빛나고 그런 길만 우리가 걸어가는 건 아니죠.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멀고 정말 쓰라린 길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길을 아마도 걸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갈 길이 멀죠? 그리고 때로는 쓰라리기도 하죠. 그래서 더 깊어지는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귀절이 마지막 귀절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멀고 쓰라려도 길이 끊어졌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삶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시를 쓴 거죠. 시인이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보다는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길이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어느 날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국악 그 동요 작곡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곡을 해서 동요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삼성의 협찬을 받아서 무료로 국악 동요 작곡 워크숍을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일주일 내내 이제 하는 거죠.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보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거 배우고 싶어서 나도 배우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50명 선착순 모집한다는 광고였고 그 신문이 나온 광고를 본 아침
9시 30분에 광고를 보자마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50명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고. 오늘 광고가 나왔는데 이 아침에 내가 보자마자 했는데 이걸 마감됐다라고 하는 건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닌 거를 밝히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밝히고 내가 막 울먹이면서 내가 이거 꼭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싶다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막 울었어요. 전화에다 대고 막 울었어요.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요 분입니다. 요 분인데 이분이 그 학예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예사, 국가관에서 학예사인데 이제 이걸 담당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막 우니까 이분이 안타까웠는지 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레슨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딱 50명으로 제한을 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니 내가 광고 보자마자 했지 않냐고. 어떻게 50명이 이 30분 만에 다 채워졌다는 건 내가 아무리 이해 안 간다고. 나중에 내가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이분이 안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또 막 울었어요. 이분 앞에서 내가 울면서 내가 꼭 공부하고 싶다고. 내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 사나이의 눈물에 이분이 약해져가지고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러면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의자도 안 주셔도 되고 책상도 안 줘도 되고 교재도 안 줘도 되고 그냥 쭈그리고 후통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주면 된다고 내가 이제 막 그렇게 울면서 그랬거든요. 딱 들어갔더니 가야금 병창 배우는 교실이어서 어차피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곁다리로 내가 듣는 건데 표시가 안 나요. 그럴 때는 맨 앞에 가야 돼요. 그래 표시가 또 안 나거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마치 내가 정정당당한 수강생인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첫째 시간에 정말 국악의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첫 시간에 하신 교수님이 정신문화연구원의 김영훈 교수님이었어요. 정말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 왔더니 우리 학교의 교수님으로 지금 계셔요. 내가 한번 인사를 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아직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 권덕원 선생님이 가운데 원형에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정말 개인 레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태어나서 개인 레슨도 처음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작곡을 이제 해가지고 토요일 날 3곡을 뽑아가지고 국악원 연주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는데 그 3곡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제 곡이 이제 뽑혀서 이렇게 연주가 되고 안 뽑혔으면 얘기 안 하죠. 뽑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막 그 감동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배우면서 정말 한국 음악을 배우는 정말 은총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초청장이 오더라고요. 이거 광고 나갈 거니까 미리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2년, 3년 차 계속 이제 3년 동안 배웠는데 제가 전화했을 때 마감이 된 이유를 내가 여기서 알은 거예요. 미리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신청받게 하고 그다음에 광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거였는데 참 이 제 경험을 보면서도 정말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내가 끝까지 뭘 하면 길이 열리고 또 열매도 있구나 이런 그런 제가 경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이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저거의 종려나무 가지인데 저건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의 수일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 안수를 수요일날 11시에 할 겁니다. 내년 11시에 저걸 태워서 이제 할 건데 종려 주일날 입성을 하셨고 내일 이제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난주간이고 성주간이고 대주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부르는데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3살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30살에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 뭐 세상에 뭐가 바뀐 것이고 뭘 다 이루었길래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 걸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into the Jordan입니다. 에이스톤 요르단에 물속에 완전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세요. 자기를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나죠. 메시아로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요. 이게 이제 세례 받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자기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여기도 역시 인투예요. 역시도 에이스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신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도 하고요. 40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시험을 받고 빛나는 길이 아니었고 대로가 아니었고 굉장히 정말 멀고 쓰라린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뭘 위한 거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가? 왜 이렇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드디어 이제 시험을 이기고 나서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세요. 그러면 힌트가 벌써 왔죠.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메시아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시험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막 음악 훈련을 받는 것도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중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하신 거죠.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니까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내 나라를 이루고 싶죠.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를 이루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가시예요. 자꾸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밀어 넘어뜨리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계속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나라를 이루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내 나라를 이루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냥 아주 딱 맞부딪히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그 신앙의 가장 중심 센터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보셨고 그래서 그 핵심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다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거 기득권 갖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또 막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과 지금 정변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장사하는 집으로, 욕망의 나라로, 내 나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죽임 당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간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도 하고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 끝으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다면 내 뜻은 살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렵거든요. 내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막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뭐 그냥 살아 딱 나오고 십자가 내려오고 하는 걸 왜 못하겠어요? 메시아인데, 신인데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내 나라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영웅이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루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거를 참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기도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멀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거창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내 나라를 이루면 안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오면 안 되고, 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죽어도 간 거죠. 죽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가지의 말씀을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다 이루었다는데 예수님 굉장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5번째 말씀인데 굉장히 신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았어요. 목말랐어요. 그러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목마르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죽으실 거고 그러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안 줬어요. 신 포도주를 해면은 이게 스펀지 같은 겁니다. 바다 생물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우수초에다가, 이 우수초는 이런 그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쇠 무릎인데 영어 성경에는 히소비라고 하는 이런 그 식물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달아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려 있으니까 그걸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막 대는 거죠. 신 포도주를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진다고 그래요. 정말 못됐죠. 정말 못됐어요. 그 막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분한테 막 신포도주를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자, 신포도주를 다 마시고 그것도 다 받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도 받고 시험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미니스트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막 성전 다 뒤엎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드디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내 삶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욕망을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잘 참았고, 이걸 내가 잘 자제했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끝까지 다 이뤘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의 이름을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다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에는 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파라도켄토 푸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내 영혼을 다 내놓고 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다 걸고, 내 영혼을 다 거기다가 걸고, 내 영혼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영혼을 걸고 영혼을 내놓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주저앉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내가 돌아서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내 영혼을 걸고 내 혼을 담아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가면, 예수님의 삶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난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언제 몇 년 흘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난 정말로 바라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 아침에 왔는데, 강 교수님 외에는 하나도 아멘을 안 해서 너무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예요?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야지 내가 설교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불쌍해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착해서. 정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영혼을 내놓고 내 영혼을 걸고 내가 걸어가는 길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내 영혼을 걸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영적인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